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우리 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관해서 보여주는 책이죠.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주제로 집중적으로 말씀하지만 주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그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 전해주면서 이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복음이다.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기쁜 소식이다는 거거든요.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 완성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 이거 예수님 따라가면 완성된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복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항상 뭐 복음서만 말씀 묵상하지는 않는데 복음서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라고 더 사모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책이 성경책이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핵심은 어떤 책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오죽하면 다른 책보다도 복음서를 복음서라 그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서를 더 사모하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예수님을 잘 따라서 그렇게 가셔서 이제와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서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을 복음서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주기도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기도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님은 뭐 많이 하신 분이다. 기도 많이 하신 분이다. 기도로 사신 분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과 동일 본질 하신 분이잖아요.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죠? 근데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 부족할 때 하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한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사신 거죠.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계속해서 이 마이크가 말썽이에요. 한번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야, 기도가 뭐 배울 게 있냐?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기도 배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배워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잘 배울 필요가 있다. 예. 자,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제일 처음에 뭐예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아버지요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처음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게 뭐냐 하면 기도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요. 이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라고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기도는 하늘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의 요구를 틀리지 않는 이상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이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단순히 전능자 하나님 앞에 무슨 뭘 받으러 가거나 구걸하러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고 내가 기도하는 걸 반드시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단순히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에요. 예. 인간 세상과는 초월된 그런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바로 누구다?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 잘못 구하지 않는 이상, 아니 잘못 구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과연 받겠나 이런 염려, 근심, 의심 다 버리고 반드시 주신다 그런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일 기도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는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유동치는 물결 같다.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어제도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만 믿기만 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리고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예.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꼭 영광을 돌려야만,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려야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지만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여러분, 이게 전제된 기도입니다. 이게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나는 그냥 엉망으로 살고가 아니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또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야 되고, 너희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살아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런 빛된 삶으로 전도가 되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래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뿐만 아니고 선하게 사는 것, 또 넘어서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기도가 아니고 삶이 포함된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4절에서도 볼 수가 있죠. 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자,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많이. 그죠? 근데 그런 기도를 하려면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 삶이 전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라고요?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바른 삶이 전제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그냥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고요, 참 제자들의 기도의 기도문을 가리키는 겁니다. 참 제자의 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참 제자들은 어떤 기도를 들어야 되는가? 자기 욕심으로 꽉 찬 사람의 기도가 아니고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참 제자는 이런 기도를 하는,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 다음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그게 천국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게 의미를 바로 알고 구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는 걸 구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내 의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했어. 그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지만 내 안에서 누가 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믿습니까? 우린 그 고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게 선한 일을 할 생각을 주신 분도 그분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도 그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일생에서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열매를 맺고 해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다, 면류관 씌워주시면 그 면류관 벗어서 누구 앞에 드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 왜요? 모든 영광은 누가? 하나님 받으시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나에게 임하고, 그래서 먼저 내 삶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고 왕적인 통치를 받을 때 우리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사도행전적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서는 뭐예요?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궁극적 비전이 뭐예요? 꿈과 비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깨졌어요.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멸망된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게 구속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되는 나라가,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비성시국으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라고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3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일용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어쩌면 우리한테 안 어울리는 기도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 없어요? 지금 먹고 살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 이런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런 부분이, 이게 주기도문이 완전한 제자도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너희가 살다가 진짜 일용할 양식이 오늘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당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어떻게 살면? 온전히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항상 풍성하고 차고 넘치고 그래요?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믿는 게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누가 보여줬어요? 제자들의 삶이 다 보여줬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다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는 믿음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성숙해지면 어떤 자리로 가게 돼요? 고난의 자리, 희생의 자리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왜 와요?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에서,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다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가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정말로 어려움에 당할 때도 뭐 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간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먹을 것이 계속 쌓여있는 사람의 기도라기보다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들의 기도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과 같다. 그럴 때도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엘리야, 그리 시냇가에 가 숨으라.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죠? 그리 시냇가에 가 숨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먹으시더라고요? 까마귀를 보내서 먹으시더라. 그걸 믿은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 정부 지원 안 받고 오직 기도로 3,000명의 고아를 길렀어요. 그게 가능하더라 안 하더라? 가능하더라. 진짜 일용할 양식이 없었어요. 오늘 애들을 먹여야 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애들은 배고프다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주실 것이다.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 끝나면 철커덕 누가 문 앞에 갖다 놓고, 그래서 정부 지원 하나도 안 받고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만 공급하시진 않아요. 예, 그렇게만 공급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 가나안 땅에서 광야를 지날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지만,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농사를 짓게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을 기억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죄에 대한 기도,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또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라. 근데 여러분, 자꾸 시험에 드는 장소 때는 시험에 드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우스갯소리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신부님인가? 신부님이 택시를 탔는데 한쪽에는 예쁜 수녀가 탔고 한쪽에는 좀 못생긴 수녀가 탔고,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면 이렇게 기우뚱 하잖아요, 그죠? 이쁜 수녀한테로 딱 기울어지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못생긴 수녀한테 딱 기울어지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뭐 이렇게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사 선택성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이런 기도를 해야지, 시험에 드는 장소로 자꾸 가면서 짓을 하면서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제자의 삶이 동반된 바른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기도를 갖추셨어요? 자,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금방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 교훈을 통해 주시는 건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반드시 주시니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기도해라. 반드시 주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 시작. 다 읽을 게 아니고요. 자, 8,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맨 끝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밑줄 쫙 대죽거리 땡땡. 너희 하늘 아버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그냥 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부분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와요, 능력도 와요, 믿음도 와요, 대인관계 회복할 수 있는 마음도 와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 복이 다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돼요. 좋은 사람 만나게도 해요. 좋은 관계를 맺게도 해요. 모든 좋은 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거다. 기도하고 갑자기 돈 많이 받아 부자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복 받는 게 성령 충만한 것이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바른 기도 드리시고 응답받고 성령 충만하여 복되게 사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